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옵니다. 장마철에 비가 계속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냐? 장마철이기 때문에. 또 폭설기에는 눈이 많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때 기상적인 특징이 많은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 시대의 특징이며 우리가 무엇에 대비해야 한다고 알려줄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의 수제자요 초대교회 기둥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 2000년 전에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당시 예수를 믿던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극심한 박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박해는 무서운 박해입니다. 그런 까닭에 고난이라는 주제는 베드로전서 전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인데 여기서 베드로는 불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불시험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는 여러분 신발에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도 못 참고 뭐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불편해 벗어서 털어야 돼. 또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 찔려도 이게 견디기 어려워하는 인생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만 아파도 아유 이렇게 하는 인생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대속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지막 때의 특징은 불같은 큰 시험이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일반적으로는 물이 100도에서 펄펄 끓잖아요. 물을 끓이면 100도는 끓어요. 하지만 용광로의 불은 무려 1000도가 넘는 1500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금도 녹여버리는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입니다. 용광로는 뭐냐? 다 녹이고 태우고 없애는 거예요. 그런 용광로의 불에 비유되는 크고 강한 여러 종류와 형태의 시험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여기저기서 임하게 된다는 건데, 그런 불시험이 오는 이유와 목적은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다. 너희의 영적인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9월 1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 안에도 안타깝지만 코로나 확진 성도가 나와서 교회를 자진해서 폐쇄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당하면서 첫째는 2020년 초부터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가 온 세상을 뒤흔드는 와중에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교회 안에 그동안 확진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보호해 주신 게 일단은 참 감사했습니다. 아멘. 1년 8개월 동안 교회가 안전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루하루 여러분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불이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야 은혜가 아니라 하루 무사히 지난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던 게 깨달아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았구나. 오늘도 무사히 지나간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안 했구나 깨달아졌어요. 두 번째로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면서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자의 뜻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어떤 뜻을 품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건가? 이 질문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말씀이 저에게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베드로는 너희는 불시험이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신신당부합니다.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거는 예컨대 되어지는 눈앞의 이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하필 나한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걸까? 이상하다. 하나님 믿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지 않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건가?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우리만 그런 거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말에 문을 열어주면, 그렇게 여러분이 나아가면 거기에는 즉시 염려, 근심, 두려움, 비난, 낙심, 험담, 분쟁, 다툼 같은 마귀의 역사, 지옥의 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방팔방으로 번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첫째, 마음을 지키고, 아멘, 고난이 올 때 마음을 꽉 붙잡아야 되고, 둘째, 우리는 입술을 지키는데 신경을 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자. 여러분, 아무리 그게 엄연한 사실이고 눈앞의 현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거는 최대한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게 신앙의 지혜입니다. 아멘. 입술을 지켜야 돼. 파수꾼을 세워라. 아멘. 또 믿음에 유익을 주지 않는 수많은 말, 얼마나 많은 말이 들려요. 그 말을 다 듣지 말고 귀를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왜냐?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그게 다 뭐냐?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뭔가를 보면 영향을 받고 뭔가 들으면 영향을 받고 그게 다 파장을 일으키고 뭔가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치 못했고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불시험이 상황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연단을 위해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연단을 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고 통과를 하게 될 때 최대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아끼며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크게 합시다. 기도하면 시선이 바뀐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관점이 달라진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운 큰일을 딱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풍랑이 넘실대는 바다처럼 요동하기가 쉬워요.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누군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풍랑이 와요, 요동해요. 그러면 마치 구정물통을 오랫동안 가만히 세워놨을 때 찌꺼기는 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지만,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이 맑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괜찮다고 느꼈던 게 갑자기 다 요동을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기 전까지 나는 믿음이 좋아, 괜찮아. 그런데 요동할 때 다 흔들리면서 그동안 속에 숨겨져 있었는데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뒤섞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거는 염려일 수가 있고, 근심일 수 있고, 그게 뭐냐, 두려움일 수 있고, 불안일 수 있고, 아니면 남에 대한 비난일 수 있고, 미움일 수 있고. 아무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속에 계속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고 처리하지 못했던 옛사람의 불순물들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꽝 충격이 올 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한편에서는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와, 난리 났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현실의 풍랑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이게 바로 시험의 이중적인 작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예수님께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9장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혜로운 우리 성도 여러분은 불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깨어 항상 기도함으로써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것을 쫓아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돼요. 예, 또 어떤 뜻밖의 불시험이 찾아왔을 때라도 당황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에 매진하는 당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이 올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불같은 큰 시험이 들이닥칠 때에도 참된 믿음의 기도는 그 초점과 목적이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내 인간적인 바람과 소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예, 고정이 되면 안 되고, 참된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여기에 맞춰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피땀 흘리며 올려드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인간의 생각과 소원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비우는 자기 부정과 희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의 깊은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못 박혀서 내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진리가 뭐냐? 너를 내려놔라. 내 아버지여, 주님이 기도합니다. 만일 그게 가능하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는 여러분 잘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도 먼저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인간이 돼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으니 두렵습니다. 나도 죽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지만 나의 소원은 이겁니다. 그러니 나의 원대로 돼야 합니다. 나는 다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자꾸 압박하는 게 아니라, 참된 기도는 하나님, 비록 내 안에는 지금 이런 생각과 뜻이 있지만, 이게 내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하늘 아버지 뜻이 가장 중요하오니 그 거룩한 뜻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지금 여기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참된 기도는 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올려질 때 풍랑이 휘몰아치던 갈릴리 바다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권능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듯이 요동치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함께 요동하던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깊은 평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역사하는 게 뭐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잠잠해져요. 그리고 믿음의 연단과 정화의 역사,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변화와 회복의 열매를 주님 맺어가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시험의 큰 시련 가운데 고통을 당하던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여, 깊은 기도.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분이 글을 썼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당신께 힘과 능력을 구했으나 당신은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세상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서 건강을 구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제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제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이 저를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명예를 간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낮아지게 만드셔서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홀로 있기가 외로워서 사람들의 우정을 구했으나 당신은 세상의 불쌍한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제게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청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 주어야 하는 삶의 길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청한 것은 한 가지도 받지 못했으나 당신은 제게 당신이 바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결론이 뭐냐?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용광로 같은 불시험의 가장 큰 목적과 유익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내가 연단되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불시험은 왜 오느냐? 나를 바꾸려고. 제법 큰 사업체를 운영하던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부도가 나는 큰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자 사업이 망하자 어떻게 돼요? 그 전까지 매일 사방에서 찾아오던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순간에 뚝 끊어져 버려요. 장로님은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에 어쩔 줄 몰라. 야, 사람들이 이러냐, 세상이 이러냐. 그러다가 마음을 다잡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하니까 은혜가 임해 믿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재기합니다. 다시 내려와서 사업을 더 아름답게 일구고, 그리고 훗날 장로님은 이 중요한 때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고난을 받고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과 나는 그만큼 더 가까워진다는 진리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들이 막 올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이 막 나를 채울 때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다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깝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의 거룩한 고난은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고난인 거예요. 아멘. 원수마귀 사탄은 의로운 욥을 망하고 죽게 하려고 무서운 고난으로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시험을 통과하는 욥의 입에서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욥이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뜨거운 가마불에 여러 번 구운 도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은 도자기와 비교할 때 고귀한 자태에서 차이가 납니다. 구운 도자기와 안 구운 거 다릅니다. 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도 조금 깎은 거하고 많이 깎은 것은 찬란한 광채와 같이 면에서 결코 똑같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리더인 베드로는 그 당시 불시험에 핍박을 당하던 수많은 형제 자매들과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끝자락에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하라. 이 고난의 깊은 의미, 목적을 깨달아 알고 부디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라 라고 독려를 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새롭게 바라봐라. 고난을 새롭게 대처해라. 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환전하던 사람들을 모조리 쫓아내신 거예요. 왜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지막 때인 이때에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집인 교회들을 흔드시며 성도들을 청결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쫓아내십니다. 성전 안에 인본주의 나가, 세속주의 나가, 주님이 채찍을 휘두르세요. 신앙의 허울과 포장 속에서 인간 자신의 편의와 만족을 앞세우는 전통주의와 혼합주의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시면서 주님은 뭐라 하시냐? 성전, 하나님의 집의 본연의 목적과 기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데 있다.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성전에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이 밤낮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일이 넘쳐나야 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 사태로 10일 동안 자진 폐쇄해야 했던 우리의 이 성전 안에 다시 들어와서 오늘 새롭게 이 예배를 집례하고 참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다시 현장 예배를 드니까 좋다, 안 좋은 일이 빨리 끝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철부지가 되면 안 되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긴박한 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는 장성한 자녀요, 훈련된 군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래전 노아의 때와 유사한 이 시대는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영적으로 이와 같은 긴박한 때이기 때문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요. 곧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흔드시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집인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들어 넘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지금은 하나님이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여러 가지 불시험으로 흔들어 보시고 달아보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이런저런 예상치 못하고 원치 않은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고
가정에 올 수 있고, 교회에 올 수 있고, 나라에 올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안 왔으면 좋겠죠. 힘드니까. 그러나 장마철에 비가 쏟아지고 폭설기에 눈이 내리는 게 당연하듯이 이때에는 불시험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시험은 오기 때문에 신앙의 지혜는 충분한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는 참된 기도와 순종으로 모든 힘든 과정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통과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도망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없는 게, 고난이 없는 게 유익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지 않는 거는 뭐냐? 이미 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에서도 심판이 시작된다. 심판이 오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안 다루는 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 시간에 교회 주차장에 들렸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권사님 반가워요. 창문 내리고, 예? 지금 이 시간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마스크를 쓰고 계시던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뭐라냐? 교회에 못 들어가니까 땅이라도 밟으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대답합니다. 그 말에 저도 눈물이 핑 도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여러 불시험이 올 때 침묵하며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뭐냐?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알곡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알곡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알곡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불시험 앞에서 수시로 원망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뭐가 잘못됐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안 좋은 거 사방에 전하고,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할 것은 복음, 예수님의 기쁜 소식밖에 없는데 복음은 안 전하고 다른 거를 열심히 전하고, 그래서 열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출애굽 첫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만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각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시고 나누고 가르시는 심판을 행하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르시는 때.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지금 이때에 더욱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이때는 바짝 엎드러질 때,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를 기뻐하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간단하죠.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간단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인생의 모든 불시험을 통과하며 끝까지 승리하고 나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가는 거예요. 아멘.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예수를 믿는 자가 겨우 구원을 받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지혜와 힘만으로는 우리 중에 누구도 그 누구도 불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가 없지만, 목사건 누구건 자기 힘으로는 불시험 못 이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그저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는 그냥 나에게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을 의탁하라, 이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기꺼이 맡기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거룩한 불시험의 고난이 와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내어드리고자 할 때, 그게 뭐냐?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로 계속 나아갈 때. 아멘.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살아남으려고 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자굴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갈 때,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첫째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더 크고 충만한 능력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14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예, 아무 고난 없고 순종 없이 헌신 없이 성령의 권능만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싫어요, 능력만 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시험을 잘 통과해서 거룩하게 된 교회와 성도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아멘. 그릇이 준비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준비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헌신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것인데, 우리 교회는 그 부흥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복된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순복음 부평교회에 함께 부흥을 맛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시험으로 정금같이 연단된 성도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의 영광 유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강조하는 바처럼 우리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 이 땅의 유한한 축복이 아니고 하늘 본향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유업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영혼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좋은 것도 잠깐이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금은 보화가 뭐냐? 영광의 그림자인 거예요. 아멘. 천국 가면 다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깔린 게 금이에요. 이 땅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욱더 여러분,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아멘, 천국의 주인인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충만한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어지는 천국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감사하세요. 아멘. 어떤 게 와도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불시험이 와도, 코로나 사태가 다가 아니라 어떤 더한 게 온다고 해도 세상 따라 사람 따라 휩쓸려 떠나가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일로 가니까 나도 글로 가, 그렇게 사람 따라가지 말고,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이, 영광의 영이 함께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좁은 길을 힘써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이 되고,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품과 열매가 충만해져서 하늘 영광의 복된 유업을 누리는 그 자리에 모두가 함께 우뚝 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아멘,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연합하며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사태를 잘 통과했지만 믿음을 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뜨거운 첫사랑으로 다시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